본문은 참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연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연보를 드리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아무거나 다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해야 받는 것이죠. 11조든 감사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어떤 연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건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외상으로 연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지만 사람은 약속을 하고 부도수표 내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신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벌어서, 내가 얼마든지 벌어서 연보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한도를 넘어서 무리하게 드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연보는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는 게 아니고 성도를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해서 연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 믿음에 적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요. 붕회를 연다고 하니 연보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않고 참석을 하였을 때는 당황합니다. 은혜를 받고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끼고 간 반지를 그냥 헌물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돌아와서는 정신을 차리고 후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해야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급박하게 그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따라 합당하게 연보해야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남의 눈치를 봐서 창피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으로 억지로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연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돈에 대한 지나친 애착 때문에 자기는 믿음을 이만큼 받았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드리지 못하게 아주 인색함에 쩔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서 오히려 큰 손해를 당합니다. 썩을 것 때문에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멸망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자기의 그릇대로 형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연보를 받아서 수납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리저리 생각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연보를 받는 그 기관, 특히 교회에서는 연보가 적으면은 울상을 짓고 연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이런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개인도 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잘못 생각해서 지나치게 많이 연보했을 때 교회에서는 그 본인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되돌려 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연보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연보라는 물질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이 실족해서 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즐거움으로 연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연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할 때 성령이 위로하시고 인도함을 따라서 기쁨 가운데 연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즐겁게 자발적으로 연보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연보를 독촉하는 것, 그것은 광고할 때는 있을 수가 있어요.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금부치들을 내라고 했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금부치들을 내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이제 가져오지 마라.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요즘에는 물질주의가 되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많으면 좋을 때가 있지만 그 많은 것으로 멸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쁨으로 연보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연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연보해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돕는 그 연보를 모아서 보냈습니다. 가난한 그 교우들을 돕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했단 말이죠. 흩어. 근데 흩는 것이 맞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찌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이 쓰이는 게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되는 것이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표현이 씨를 심을 때에 밭에다 흩어 뿌리잖아요. 이렇게 심는 것을 말합니다. 씨앗은 땅에다가 뿌리지만 연보는 하나님께 심는 일이 됩니다. 실제 연보를 말씀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하나의 예의고 물질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린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전부를 다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내 재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의 기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기에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야 할 재물을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계약을 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 계약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손해는 하나님께 씨로 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는 승진서열에서 알게 모르게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그 승진하지 못한 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연보로 심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혀서 극한 고통의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숨 잃어버린 것, 자기의 생활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 심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기는 것으로 심는 연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땅에 심은 것은 흉년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보상은 절대로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보상하신다는 말씀 약속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하늘의 보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시 큰 축복으로 하나를 심었을 때 곡식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땅의 것을 심었을 때에 이 땅의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받으면 뭘 합니까? 이 땅의 거를 심어서 이 땅의 거를 100배를 받았다고 해도 다 썩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것을 심으면 저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것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멸망될 이 썩어질 것을 심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결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두게 하시나?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딱 잡으시고 그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린 것은 하늘의 것으로 바꿔줬어요. 이 땅의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썩을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보물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영원한 하늘나라의 창고에서 보관해 주는 하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저축된 것은 동록이 나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그러지를 못하지요. 연보를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이 심는 일의 목적이 바로 하늘의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보상 기준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입니다. 이 법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영원 무궁 세계에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철칙이고 기준입니다. 그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적게 심는다는 것, 많이 심는다는 것,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이 심은 것 같다. 저 사람이 얼마나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일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적게 심은 거는 적게 인정되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많이 인정하셨을 때 많이 심은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하나만 인정하면 사람이 보기에 1000을 심었어도 하나 이외에 나머지는 다 헛것이 됩니다. 단 10개를 심었어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면 10개가 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주 논란이 많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양에 해당되는 자들은 자기가 별로 의롭게 행하지도 아니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거꾸로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들에게 상이 엄청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너희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 지옥 불에 들어가라.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 요점은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양과 염소는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행위, 그 속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여하튼 이 말씀의 요점은 자기가 믿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판단에 옳다 해봐야 불법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심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바로 그 일이 살고 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에는 이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기준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보와 함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보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드리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화들을 저축해 두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그 심은 거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는 그 그릇, 심는 그 행위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 더 많이 심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5달란트를 가졌어도 1달란트를 뺏어서 그에게 주시는 것처럼 너는 내가 더 줄 테니까 더 많이 심어봐라. 이렇게 기회를 다시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 먼저 심은 데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영원한 것으로, 영생의 것으로, 영광의 나라에 이미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보화는 자꾸만 쌓여가는데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더 잘하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많이 심으라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보화를 예비하시는 것과는 별도로 하나님께 심는 자들에게는 그 성도를 기뻐하셔서 땅의 것을 다시 한번 더더욱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벌써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여갑니다. 근데 그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고 너 그 그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으로 자꾸만 되어가니 조금 더 해라. 그리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큰 걸로 주시고 더 좋은 그 깨달음을 더 주시고 이렇게 자꾸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료를 주시는 것이지 앞에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이면으로나 저면으로나 마치 씨를 심듯이 자꾸 심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썩어집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것을 예비하게 됩니다. 심지 않은 것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는가? 무엇까지 심는가? 생명까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심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심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어서 하늘에 부요한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심은 것을 딱 보시고 더 많이 심도록 그 씨와 양식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사람이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